네, 반전의 모티브입니다. 아가는 전통적인 신학적 모티브와 전혀 다른 사랑과 성을 그리고 있다. 전통적 사랑과 성 개념을 새로운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펼쳐낸다. 신학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랑, 먼저 아가는 사랑, 아가서에서 사랑은 전적으로 육체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에 대한 두 단어가 보이는데 도드와 아하바 또는 아하브이겠죠. 아하브는 사랑, 아하바, 아하브. 하나는 형용사이고 하나는 명사가 되겠네요. 도드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히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아버지의 형제 즉 숙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둘째는 복수 형태 도딤으로 주로 사랑을 의미하고, 셋째는 여인 또는 애인을 일컫는 애칭이 되죠. 아가서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가서에서 여인이 자신의 여인을 부를 때에 도드가 사용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랑을 의미할 때에는 도딤으로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수 형태의 도딤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랑을 뜻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쭉 넘어가서 그러나 에스겔과 자문에서 도드로 언급된 육체적 사랑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아가서에서는 도드 또는 도딤을 전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아하바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다. 두 번째 아하바, 넓은 의미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아하바가 아가에서 도드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의 사랑 안에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가에서 육체적 사랑은 부정적 요소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의 사랑의 일부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에로스적 사랑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는 전통에 대해 아가는 육체적 사랑도 역시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체크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아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죠? 그 사랑들 우리 다들 나누어서 사용하죠. 아가페, 지고지순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 육체적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구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헬라어 사회에서 일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다 이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더니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자신 없어서 필레아로 대답한다. 예수님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묻는데 사람은 겨우 예수님에게 형제의 사랑을 얘기할 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학자들은 없습니다. 그걸 나누지 않아요. 아가페와 필레오, 에로스 등등을 각각 사랑의 범주에 넣고 하나의 형태로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나누지 않아요. 그거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을 3분설, 영혼육으로 나누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되고 혼이 잘 돼야 되고 육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뭐 그런 설교했었어요. 설교하면서 말이죠, 우리 육을 위한 경건과 혼을 위한 그 경건과 그 영을 위한 경건이 따로 있다고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혼육은 기본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소마, 푸뉴마, 살코스 이걸 나누긴 하는데, 단어가 다 따로 있긴 한데 말이죠, 이걸 나누는 개념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소마를 얘기하면서 살코스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푸뉴마를 얘기하면서 소마를 빼먹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이 가면 육도 가고 혼도 가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뺏어갈 수 없죠. 더군다나 히브리어적 개념은 모두가 다 통합적 개념이에요. 바사르라고 할 때에 살이 되는데, 바사르가 우리의 네페시를 포함한 바사르이지 네페시가 제외되어진 바사르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통합된 과정 속에서 다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자꾸 세분화하려고 했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 구분해보고 잘라보고 더 자세하게 나누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런 통합적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들도 나누어서 볼 건 아니다. 뭐 그것을 그대로 아가서에 갖고 오면 도드와 아하바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는 육체적 사랑이고 하나는 정신적 사랑이고 하나는 그 뭐 플라토닉 러브고 하나는 뭐 에로스한 사랑이고 이렇게 나눠 볼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뭐 그런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육체. 두 번째 줄 아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육체를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육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와츠프라고 하는데 와츠프는 묘사라는 뜻으로 아랍어로 아랍의 결혼식에서 여인의 외모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시형식에서 장르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래서 3장 그러니까 가운데 C와 C' 부분에서 와츠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 아가의 육체 묘사를 고대 이집트 사랑시와 수메르의 거룩한 결혼 제의시에서 비교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여인의 육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랑시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어색한 묘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인물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단순히 추상적 의미의 형용사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비유들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육체의 상세 묘사를 사용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게다가 시인의 시의 절정 부분인 시와 시다시달락에서만 집중적으로 와츠프를 등장시키고 있다. 시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엇 때문에 이토록 생소하고 이제까지는 꺼리는 듯 보여졌던 육체에 대한 묘사를 넣었을까를 묻고 쭉 설명하는데 넘어가서 와츠프는 그 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질, 본질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순히 그 성적인 그 에로스한 묘사가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질과 본질을 암시하고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술의 한 장르였다는 거죠. 그래서 와츠프는 남성과 여성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통한 시각화가 아닌 그 몸 자체에 대한 시각화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런 시선을 따라갈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 하면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두 남녀를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벌거벗은 몸에 관한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몸을 얘기하기 위해서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뒤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몸을 가렸다죠. 사람은 범죄하고 사람이 스스로 몸을 가려요. 하나님이 그 가린 몸을 나중에 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려주셨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가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그 기만이에요. 속이는 거. 속이는 자의 삶으로 둘 다가 전락한 거죠. 그 속이는 자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여전히 상속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입혀준다는 고대 근동의 의미가 그래요. 옷을 입혀준다, 상속권을 준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다, 아버지의 상속, 야곱의 상속권을 요셉이 가졌다. 뭐 그런 의미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속이는 자가 됨으로써 그 창조의 중심에서 완전히 박탈되고 탈락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옷을 입혀준다예요. 그래서 옷을 입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나의 몸을 가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옷을 입다는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옷을 입다라는 것이 의미 있는 표현인데 그 옷을 벗다가 될 때에 그 반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해요. 아마도 이 저작자는 구약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의미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분명히 좀 조심하면서 내용적 그 차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는 상황에서 글을 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가의 와치프는 여인이 서로의 육체에 대해 찬양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아가에서 사랑은 도덕적 윤리적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근본적인 감정으로 이해되게 만들어 주었다. 주도권을 남성이 아닌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이분이 여성신학자라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내냐 하면 여성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언가를 의도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언가 성장한 존재 내지는 남성과 동등한 입장의 존재. 시인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완전히
반전을 통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글은 이해되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여성 상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의 시각이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서열 관계에 대한 의도적 부정은 아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 성을 주도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서열 관계를 파격하는, 그리고 남녀가 동등하게 되는 의도적인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정으로서 아가서의 위치는 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50-50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제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전제가 가정이에요. 전제가 남녀는 그랬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50-50의 가정으로부터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서여진, 뭐 흔히 따지면 25%, 50%의 가정으로 그 위에 또 세웠으니까 결국엔 25%밖에 안 되는 거죠. 25%의 논지가 되는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가정을 세웠을 때 그 가정이 누구나 다 동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가정을 50-50로 세워준 상태에서 내 이론을 정합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이론은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이게 툭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대 근동에 정말 그랬어? 남녀 여자가 정말 그렇게 차별이 있었어? 평등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평등의 본문들을 가지고 제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글이 바로 이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일한 스탠스로 권위도 얘기해요. 권위를 깬다. 아가의 시인은 의도적으로 인간 사이의 서열관계를 부정하고,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존재가 아가에서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해서 동일한 그 스탠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고, 읽어보시면 동의할 것과 동의하지 않은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반전을 통한 지혜. 아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구약 성경의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정경 속에 포함되어 수천 년을 거룩한 책으로 읽혀왔다. 지금까지 성서학자들은 아가가 가지는 특성과 이 책이 포함되어 있는 정경이라는 배경이 주는 모순 때문에 수많은 논의를 제기해왔다. 본 연구는 아가가 본래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사랑 노래 모음집으로 저작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목적으로, 다분히 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의 작품임을 주장했다. 어디서요? 본 적 없죠? 아닙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읽으면서. 아니죠. 동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그거를 지금 계속 주장했잖아요. 신학적 목적이에요, 그게? 남녀가 평등하다가? 아니죠. 그죠? 글을 이렇게 쓰면 F다. 이 글이 학술진흥원에 통과가 돼서 구약논란에 실리긴 했지만 이 글 나한테 왔으면 못 실렸다. 내가 뺑기 나왔을 거니까. 내가 심사했으면 이 글은 통과 못한 거예요. 확실해요. 하지만 뭐 오케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받아들여 줄 수는 있습니다. 뭐 2012년에는 그랬을까요? 아마 글이 좀 모자랐나요? 왜 그걸 받아줬을까요? 어쨌든 좀 아쉬워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한 신학적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데. 다분히 종교적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안 떠오르는데. 문화인류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사회학적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건 알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이해하겠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 저자의 목적은 기존의 신학적 전통에 대한 반전을 통해서, 신학적 전통이 아니죠. 사회 통념에 대한 반전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고 모든 성적인 것은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사회 통념에 대한 어떤 반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렇다면 이러한 반전을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책은 어떤 장르로 구분할 수 있을까? 신학적 메시지는 뭘까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가 신학적 메시지입니까? 이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원래부터 남자 여자는 동등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에서 2장에서 벌써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나 남자로부터 왔으니 이슈로부터 왔으니 이샤라 하겠다. 이샤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이슈에다가 여성형 꼬리형 붙으면 이샤가 되는 거예요. 아가 여성형 꼬리형이잖아요. 이씨와 이샤는 그저 남성형과 여성형의 명사에 구분될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라는 뜻이고 그 두 사람을 함께 불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게 아담이 영어로 맨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맨이 맞긴 한데 맨을 남성형 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대해서 굉장히 차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종교적 언어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장르는 지혜 문학이다. 본 저자는 아가가 큰 본주의 지혜 전성에 속한다고 본다. 무슨 지혜일까요?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는 지혜입니까? 이것도 좀 아쉽죠. 구약 성경 안에서 지혜 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 세 권으로 규정해 왔다. 이 세 권의 책을 지혜 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몇 가지 내용상의 특성 때문이다. 첫째, 지혜 문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된 관심이 지혜에 관한 것이다. 둘째, 지혜 문학에는 오경, 예언서, 묵시문학 등 소위 비지혜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신앙이나 언약신앙이죠. 구원사 같은 주제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주요한 주제인데 비교해 지혜문학은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지혜문학에서 인간의 이성, 경험, 사색 등을 통하여 얻어진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특성 때문에 과거학자들은 지혜문학과 비지혜문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왔다. 이런 분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문학과 비지혜문학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1960년 이후 학자들은 비지혜 문학 영역 안에서도 지혜의 전성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했다. 뭐 쭉 넘어가면 되겠고, 이렇듯 아가를 지혜문학적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지혜문학이 다른 구약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 예를 들어 구원사, 계약에 관련된 것, 역사를 통한 신앙 고백 등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우주 질서와 원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은 아가를 지혜문학으로 이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합성은 좀 없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가장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뒤쪽에 가서 여기만 볼까요? 그렇기에 이 둘의 결합은 가장 완전한 것이며 동등한 것이라는,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보는데, 동등한 것이라는 것은 신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평가여야 하죠. 그죠? 찬양이다. 결국 아가는 단순하게 사랑이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도구 삼아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뭐냐 하면 안 밝혔습니다만 남녀는 동등하다가 되는데, 성경이 그것 말하기를 하려고 쓰여진 책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남녀는 이미 성경에서 동등하고요. 다르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은 다분히 페미니즘 신학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좀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 때문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책으로 잠깐 가봅시다. 223페이지. 어디서 볼 거냐면 224페이지 두 번째 줄. 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접합점이 있는 책인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설교자의 편을 들어주자면 소금 문화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성은 판매하는 상품처럼 도처에 있으며 상품 그 자체, 물질주의의 성배, 쾌락주의자들을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원래 성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기독교는 성에 반대하고 위선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오늘날 성에 관한 세속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대학으로부터이든 대중매체로부터이든 간에 대부분 인간의 생명에 대해 오직 진화의 기원만을 받아들이고 생식적인 행위에 보람을 느끼는 이기적인 유전성만을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도덕은 불가능하다. 넘어가서 225페이지 두 번째 줄. 교회는 금욕주의와 육체에 대한 플라톤적 응어리가 야기한 성에 대한 전통적인 저급한 관점은 교회의 금욕주의와 수세기 동안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줄 밑에 성에 대한 성서적 세계관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화에 맞서는 행동으로서 균형 잡힌 연구와 전략적 사고 및 약간의 용기가, 약간이 아니죠,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진행 중인 민감한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가장 쉬운 길은 성 이외의 다른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가서에서 필요하고 도피처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침묵은 신실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설교하지 않을까? 두 줄 밑에 설교자들은 성서의 지혜가 거의 공유되지 못하고 중요한 질문들이 교회가 아닌 모든 곳에서 논의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은 성적인 어떤 얘기들로 넘쳐나고 있고, 그들이 성을 말함으로 해서 성은 점점점 교회와는 괴리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터부시하는 어떤 것이 되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 질문에서 한 가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취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도 있겠죠. 삶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에서부터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 성경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한 논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논리는 정말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성경에서 취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문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거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의 시대가 보여주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가서의 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면 좋겠죠. 그러니까 꼭 성에 대한 문제만 다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성경에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혼족 어떻게 할 겁니까? 욜로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무조건 맞춰 끼워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혼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죄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도 이혼한 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한테 이혼은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렇게 선포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죠?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고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이거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살고 있어요. 아니 요즘 교회 안에서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하면서 혼수로 아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를 뱃속에 넣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주례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주례하고 7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애한테 또 유아세례 우리 헌화식 하는데 헌화식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우리 정말로 성경에 있어서 삶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할 때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오늘날에 우리가 더 잘 정직하게 또는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우리 정말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진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26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모든 조언을 알리는 일에 소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패러그래프 첫째 줄 변증적 긴급성이 존재하는데 성은 그 자체를 초월하여 신비로운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단지 포유동물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패러그래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가서 성의 힘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그 힘 안에서 성을 설계하신 그분을 가리키는 신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기독교의 성윤리가 구도자들에게 비판적으로 평가될 때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향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은 우주의 흥을 깨는 자인가 아니면 그 존재에서 영원한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완전히 지혜로운 친구인가 그의 토라는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마음에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뭔가 영혼을 생기 없고 볼품없게 만드는가 이것들은 경험적이고 지적인 해답이 필요한 매우 신학적인 질문들이며 아가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아가를 전혀 들어본 적도 설교하지도 않는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역설적이게도 아가는 하나님과 경건한 영혼 사이의 사랑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일반적으로 익혔던 과거에 더 자주 설교되었고 가르쳐졌다. 알레고리의 역사가 1500년 동안 있을 때에는 더 잘 가르쳤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사라진 음성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서 228페이지 이렇게 성서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다음 줄 낭만적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라는 범주 안에서 지혜의 범주 안에서 삶을 다룰 때에 삶의 가장 큰 영역이 고통이고요. 다음의 영역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병광호 전사님 어떻습니까? 그죠? 삶에서 가장 큰 영역이 고통이죠. 그걸 인정하시죠 다들? 두 번째 영역은요. 사랑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사랑을 다루어야 하는데 성경이 사랑을 다루지 않아요. 안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아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가서로부터 다루어지는 사랑을 우리는 지혜서의 영역에서 정말로 잘 파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1번 아가를 이렇게 읽지 마라. 아가를 이렇게 읽으라도 아니고 읽지 마라로 시작하죠. 1번 알레고리화하기.
알레고리로 읽지 마라. 두 번째 줄 타르굼은 아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다음 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아가를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적 사랑에 적용하여 알레고리로 설교했다. 더 넘어가서 229페이지 샤브는 먼저 먼저 아마도 우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작곡되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감각적이며 성적인 사랑에 대해 노래했을 이 사랑의 노래가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노래의 잠재력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규로 보았다. 알레고리로 말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경건함이 도입되었다. 아가에서 하나님이 여인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타자성을 변호하는 것은 그것의 일부였다. 그러나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커져가는 혐오감이 더 강한 동기였다. 아가는 알레고리로 간주되었다. 즉 지규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읽지 마라. 강조하면서 샤브의 글을 인용했네요. 다음 패러그래프. 오늘날 알레고리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본문 자체보다는 해석자의 상상력에 기초한 것으로 의심된다. 넘어가서 2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알레고리적 방법론의 중요 문제점 다음 줄 이 방법론은 그것의 주관성과 본문보다는 해석자에 의존한다는 점 주석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안에서 본문을 해석했다. 그들은 즉흥적인 언어 연관성을 실행하면서 그들이 본문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본문 자체를 2차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꾸 뒤로 물려내고 나의 상상력, 해석자의 상상력을 본문 위에 자꾸 세워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고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일반적으로 작자가 명백히 의도한 진짜 알레고리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진짜 알레고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하자. 23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끝에 이와 대조적으로 아가는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적 방법론이 없었다면 아가가 결코 성소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너무 성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히려 영감을 인식했던 사람들의 통찰력을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아가가 이미 정경의 권위를 갖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이 충격적인 책을 무시하기보다 알레고리화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충분한 역사적 증거가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렇긴 해도 내가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유 또는 직유로서 분명하게 기능한다. 알레고리가 아닌 직접적인 은유와 간접적인 직유로서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겠다. 심하게 드라마하기 이것도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봤으니까 넘어가서 2번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라. 어떻게 아가를 성서로 읽을 수 있는가? 해석적 방법 또는 해석학을 찾는 것은 어렵고 논란이 많다. 여기서 6가지 몇 가지라고 하는데 6가지예요. 첫 번째 지혜로 읽어라. 아가의 지혜적인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미묘하게 지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 미묘하다는 말이 둘째 줄에도 나오고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이 시의 미묘함은 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줄 가면 자문의 명령은 독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가는 교화하기보다는 장려한다. 그 다음 줄 학자들은 지혜로운 사상을 전달하는 데에 아가의 가치를 인식하며 적어도 느슨하게 아가를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 포함한다. 설교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 주제를 생각해보자. 5가지 지혜 주제가 있다고 해요. A부터 D, B, C, D, E까지인데 보면 A 첫째 줄 성을 감정적 친밀감과 관련 짓는 것. B 아가는 부가 사랑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C 이 지혜는 타락한 세상에서 성적 경험이 어두운 부분으로부터 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D 아가는 종종 성평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침부터 읽었던 그 논문 D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E 가면 236페이지
아가의 지혜의 일부분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실천적 이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논문에서는 시도했으나 이건 뭐 결과가 안 났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거기서 말이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내려가서, 그래서 아가서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사랑은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수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각들, 즉 섹시한 목소리를 듣는 것, 향신료의 향기를 맡는 것, 과일 맛이 나는 입맞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맛보는 것, 욕망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을 보는 것, 그리고 가장 친밀한 종류의 접촉을 즐기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몸에 대한 그리고 창조에 대한 성서신학과 연결되고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는 우리의 몸을 심히 좋게 만드시고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몸을 구원하고 치료하시며 몸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의 성전으로서 몸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몸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시고, 그가 올 때까지 우리의 전체 영혼과 마음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며 궁극적으로 몸을 소생시키시고 재창조하신다. 더 넘어가서 23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본성적으로 성적 친밀감은 마음과 영혼을 동반한다. 이는 정신을 무시한 성은 불만족스럽고 잠재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6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미묘한 현존을 찾아라.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미묘한 현존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첫째 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줄, 풍요 종교들은 자연의 세속적인 생산성이 성관계를 갖는 남성신과 여성신에 의존한다고 가르쳤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 같은 거예요. 더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 오면 카다시 또는 케데샤라 불리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매춘부 다시 조나와 구분된다. 이스라엘은 보기에 멋진 이방 이웃들이 행했던 풍요 제의들에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았는데, 그래서 만약 야훼가 아가에 직접 등장했다면 이 문화는 당연히 그가 풍요 종교를 용납하는 것으로, 아니면 심지어 그를 또 다른 풍요의 신으로 오해하는 것이 되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적인 결합이 풍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대지에 그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어떤 신적인 그 교접의 향연으로 아가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협을 통하여서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졌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이 말하고 있는 대지의 풍요로움을 위한 성전 창기들과의 교접을 당연시했던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변증적 하나님의 언급을, 하나님의 등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237페이지 말하고 있네요. 아가는 예배와 성을 명백하게 분리한다. 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사랑에 대한 비신화적인 적이고 제의적이며 비우상 숭배적이며 노골적이며 개방적인 칭송이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좀 하면, 이것은 논란이 있는 거예요. 50-50예요.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 성전 창기들, 제의적 창기들이 있었다는 논의가 있고, 또 다른 논의는 제의적 창기가 없었다는 논의가 있어요. 근데 제의적 창기가 있었다는 논의자들의 얘기를 좀 하면, 제의적 창기자들이 뭐 했냐? 그냥 공창이었냐? 그렇게 성매매업을 했냐? 그게 아니고요. 아세라가 죽은 바알을 살려내요. 바알이 언제 죽냐 하면 4월에 죽거든요. 4월에 모트라는 죽음의 신과 싸우다가 죽어요. 4월에 모트와 싸워서 바알이 죽으면, 바알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비가 안 옵니다. 바알이 죽어서 그래요. 근데 아세라가 생명의 신이니까 바알을 살려냅니다. 바알을 살려내는 게 10월에 살려내요. 바알이 살았어요. 이런 바알이 살면 뭐가 오게요? 비가 옵니다. 그때 우기가 시작돼요. 그게 가나안의 제의예요. 바알 제의인데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되면 그걸 이른비라고 부르는데, 이른비가 오면 우리 뭐 하죠? 파종해요. 파종의 때를 어떻게 맞추냐? 바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세라인 부인인 아세라와 남편인 바알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데, 이걸 충동시켜야 돼요. 두 신이 성적인 결합을 하도록 막 이렇게 흥분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농부들이 아세라 신전에 찾아가서 아세라 신전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함께 성전에서 엄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본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흥분이 되어서 교접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세라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지에 바알의 또 다른 생명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이 그 씨앗을 뿌리고 비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의를 드리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밭에 나가서 밀씨를 뿌려요. 그때가 파종기예요. 그게 파종축제예요. 하나 흔히 말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거 좀 과외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48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물로 농사를 지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비와 이슬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몰라요. 비가 언제 오는지, 비가 언제 안 오는지, 파종은 언제 하는지, 추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이 죽었음을 막 슬퍼하는데 왜 죽어 뭐 한다고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알 신이 죽어서 비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오네요. 근데 바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봐요. 니들 왜 기뻐해? 바알이 살아났거든. 바알이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야? 이제 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비가 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은 종교였을까요? 과학이었을까요? 이게 과학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과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 오는 것과 비가 멈추는 것과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진짜의 그들의 삶의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문제로 등장하는 누가 진짜 비의 신인가, 누가 진짜 비를 주시는 분인가의 논증적인 변증적인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말이죠. 만약에 아가서의 남녀의 교접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대지의 풍요로움을 위한 교접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야훼 이름이 등장하면 야훼도 마치 그런 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래서 야훼의 신명은 아가서에서 다 감추어졌다. 그 감추어진 반면에 그 아래 깔려져 있는 미묘하게 들어있는 변증적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뭐 그렇게 뭐 그런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번 239페이지 구원으로 읽어라. 아가는 낙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리블 이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을 볼 수 있다. 표가 쭉 나오죠. 창세기와 아가의 여인은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인은 동산으로 돌아간다. 동산은 눈을 기쁘게 하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과 함께 심이 좋게 시작한다. 그러나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가시나무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끊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교회에 요즘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아 중요한 전화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창세기와 아가가 유비되기도 하고 반비례되기도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저주는 죽음이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연결되어서 창세기와 아가서가 비교되면서 아가서를 구원으로 에덴으로 회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의 은유로 메타포로 읽을 수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내 견해로 아가를 그 자체 즉 인간적 사랑의 시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폭넓게 비교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 다섯 번째, 본래적 문화 안에서 읽어라. 본래적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읽으라는 거죠. 이걸 자꾸 오늘의 문화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이유미 교수님의 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남녀가 동등하죠. 그때 그 당시에 남녀가 동등했는지 아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 이유미 교수는 그 당시에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는데 오늘의 남녀의 동등함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게 동등하라고 말하는 책이야라고 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의 문화를 그냥 놔두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울이 쓴 글 중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거를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읽어야지. 지금의 문화에서 읽으면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바울은 젠더 감수성이 없었어.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바울이 젠더 감수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냥 읽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책에서는 그게 강조되고 있죠.
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 본래의 문화 안에서 읽지 못하는 당신의 부적절한 해석 방법을 탓해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논문에 대한 어떤 비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여섯 번째, 어려운 질문들을 감수해라. 피해가지 말고 어렵다면 그 어려운 질문들을 다 떠안아라는 건데 234페이지 가면 여러 해석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킬도 나오고 오토마 킬도 나오고 머피도 나오고 롱맨도 나오고 굴도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포프도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감내하면서 계속적으로 대답을 내고 있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아가는 직선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시적인 기억들의 모험이고 무시간적이고 영원한 현재에 놓여 있을 수 없는 사랑의 모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 아가의 구조는 순차적이지 않다. 이는 결혼식이 아가 3장 11절에서 서술되는데 왜 먼저 성이 잘 묘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에서 혼전 성관계를 보지만 이는 순차적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솔로몬의 역할은 논란이 된다. 그는 남성 등장인물인가 아니면 단지 문학적 이미지로서의 암시되는가. 역사적 솔로몬은 아가의 저자인가 아니면 그의 궁정과 관련된 지혜를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로 사용되었나. 현대의 학계는 대부분 언어적 근거들로 솔로몬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어려운 언어 이론들은 이것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간단히 말해서 아가를 읽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의 시적 장치와 상징들이 작동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런 지혜로부터 삶의 적용을 찾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훌륭한 주석가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고 그중 몇몇은 내가 각주에 표시하였다. 이 책의 밑에 보면 훌륭한 주석가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 되겠죠. 3번 아가 설교하기 실제적 조언들 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50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빨리 앞에 거 아가 설교하기 실제적 조언들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앞에 혹시나 책을 안 읽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내드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잠시만요. 다시요. 아가의 반전의 신학 유미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다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우리 이사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할 게 진짜 많아요. 이사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6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생성과 신학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다룰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 다룰 때에 먼저 공부해 오지 않으시면 함께 보기가 힘드니까 꼭 다 읽어 오셔서 다음 시간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오후 5시 이전에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 보시려면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수업을 마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게 녹화 중이라 기도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